특별히 멀리 캄보디아에서 우리의 토라 포션을 들으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텟사베 명하여 최욱기 토라 포션은 8번째요. 우리 토라 포션 전체는 20번째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27장 20절 이하 30장 10절까지의 말씀인데 본문 말씀 27장 20절 이하의 몇 절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난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하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라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부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우리는 지금 프림절의 축제에 있습니다. 이 프림절은 에스테에 나오는 그 악인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멸절시키려는 음모로부터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 악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대승리를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예수와께서도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하여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가 성취된 날을 축제로 지켜지는데 아달 히브리 달력에 12달 중에 맨 마지막 달인 아달의 14일에 지켜지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임절의 내용은 성경 에스터에 나오는데 이 에스텔은 흔하게 메길라 스크롤에 들어있는 기원전 4세기에 기록된 맨 마지막으로 성경에 캐노나이즈가 된 성경화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 메길랏 에스텔에는 신비스러운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임이라는 것은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 죽일 날짜를 제비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라토리를 통해서 그 날짜를 정하려고 한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the lottery date for the execution, 사형 날짜를 제비 뽑아 정하려고 했던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에스텔은 하나님의 이름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스터, 이 에스텔, 알렙, 사멕, 그 다음에 탑, 레이시, 이 네 글자에서 알렙을 딱 빼버리면은 사텔, 이 사텔이라는 말은 hidden, 숨겨지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메길라 에스텔, 이것은 에스터는 숨겨진, 또 메길라, 이 스크롤, 이 두루마리 책, 메길라의 길라라는 말은 revelation, reveal, 이 말을 말합니다. 계시하다. 그래서 메길라 에스텔, 그 뜻은 숨겨진 것의 계시의 책이다 라는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에스텔 5장 4절의 말씀에 요헤이 바헤이 야훼 하나님을 이렇게 숨겨 놓으셨습니다. 이 5장 4절의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에스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행하기 위하여 왕과 그 적을 하만을 내가 배설하는 그 잔치에 오시옵소서. 그 내용 초점자입니다. 그래서 이 초점하면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 온다는 말 야보에 요드가 숨어있죠. 숨어있는 게 아니라 나타나있죠. 그 다음에 왕이란 말 함말락 헤이가 나와있죠. 그 다음에 하만 그러니까 베하만 and 바브가 숨겨져 있죠. 그 다음에 오늘 하욤 헤이가 숨겨져. 그래서 여기 야보 하말락 베하만 하욤 요 네 단어에서 요 헤이 바 헤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숨겨놓으신 축복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불임절에 들어있는 그 토라 포션이 들어있는 슈밧을 뭐라고 그러냐면 슈밧 자콜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도 공부하지만은 이제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 아말렉은 불임절에 나오는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한 출애굽해가지고 굉장히 약해질 적에 공격한 적이 아말렉.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미워하시고 반드시 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왕 중에서 사울이 아말렉을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고 남겨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말렉을 치지 아니하는 그 죄 때문에 사울 왕은 왕자리를 내놓습니다. 또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불임절이 들어있는 아달, 그 다음에 토라 포션 테차베가 들어있는 아달, 이것은 매일매일 기쁨이 증거하는 승리의 달입니다. 그래서 아달은 악으로부터 우리가 구하여 냄을 받은 이 축복의 축제를 누리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 출신 혹은 메시아닉 출신 변호사들은요, 이 아달달에 승소하는 재판에서 승소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토라 포션은 우리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 주일에 대승리를 또 거두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에 여러 가지 미tzvot, 자기가 주님 앞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위하여 하늘의 그 뜻을 지키는 백성들은 이날 불우한 자들을 돕고 또 의상을 입고 축제를 즐기고 또 금식하지 않고 이날에는 마시고 즐거워하고 또 선물을 주며 또 하만의 길을 상징하는 오zen이라는 그 뭡니까 이 과자가 있습니다. 당근 이것을 먹는 날입니다. 그리고 에스터 10장을 아침에 저녁에 2번 읽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테사베가 이 아달달 불임절이 들어있는 아달달, 불임절은 아달 14일이고 그런데 이 불임절과 테차베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토라 포션 테차베는 전체 토라 포션에서 20번째 토라 포션입니다. 그래서 20을 카프죠. 이제
그 카프가 단어에서 맨 끝에 나올 때는 그 카프가 소핏으로 길어지죠. 그래서 이 히브리 글자의 모든 숫자 중에서 알렙은 1이죠. 밥은 6이죠. 그 다음에 요드는 10이죠. 그런데 이 카프는 20으로 띱니다. 그래서 20번째 토라의 이 태자배에 그렇게 많이 나오던 모세 이름이 또 안 나와. 에스더에서는 하나님 야훼 이름이 숨겨져 있고 또 이 태자배에서는 모세 이름이 빠져 있고 아하론 대제사장 이름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음 주에 토라 포션의 케티사 내가 수요를 조사할 때에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34장 35절에 나오는 이 토라 포션 케티사에 무슨 비극이 벌어지냐면은 모세가 내려오기 전 밑에서는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죄를 집니다.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돌아보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은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태자배에서 실현입니다. 태자배 토라포션에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지워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토라포션에 나오는 히브리 글자 속에서도 이것을 계시합니다. 여기 보니까 책에서 이 책이라는 건 샤펠, 세이퍼 이게 책이죠. 그런데 책으로부터 민 그게 맴이 들어가죠. 미 시프 레카 내 책으로부터 이 글자 속에서 맨 마지막 글자가 뭡니까? 이건 from 책으로부터 sefer 책으로부터 그게 당신의 책으로부터 카 미시스 프라카 미시 프라카 이 책으로부터 내 이름을 블라다 없애버려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 그 책으로부터의 그 글자의 맨 마지막 글자가 뭡니까? 이 단어의 맨 글자가 뭡니까? 갑소비. 오늘 토라 포션이 20번째입니다. 20번째 토라 포션에서 갑소피스로 끝나는 이 단어에서 이미 그것을 주님께서 계시하시고 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슈모 창세기에도 막 모세가 나오죠. 바에라도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나오죠. 베샤다기도 모세 이름 나. 이트로의 모세, 미시파팀 모세가 나오죠. 테로마 지난번에 모세 이름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근데 대자배는 없습니다. 키티사 다음에도 나옵니다. 바에라카 모세 나오고 또 페쿠데이 모세도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빼셨는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우고 그 대신 아론의 이름을 채워놓으셨습니다. 그러면은 또 왜 태자배에 이 모세 이름이 없어졌을까요? 공교롭게도 모세는 아달 7일에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달 7일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달 달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 하였으나 아달 14일에 승리한 달이므로 기쁨과 승리가 있긴 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시를 이 히브리 코드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여러 가지 뜻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토라 포션 스크롤의 원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보니 카프라는 것은 우리가 37장 20절을 공부하는 20절
베아타 너는 tetzabe et bnei Israel 베이쿠 알레프 알레카 쉐멘 자이트 자크 카티트 라마온 그 다음에 레하 올 넬 타미드 타미드는 이것은 영원하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봅니다. 베아타 너는 tetzabe 명하여 et 베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라 말이죠. 그 다음에 베이크 bring 가져오라 레이카 그 다음에 쉐멘 기름을 가져오고 무슨 기름이냐면 자이트가 감람나무를 말합니다. 감람나무. 네. 그 다음에 그 감람나무 중에서도 제일 virgin 순수한 아주 순결한 그 다음에 막 찌어낸 카티트가 이게 찌어났다는 말이에요. 카티트. 그래서 람마올 등불을 위하여 또 등불뿐만 아니라 레하올롯 켜라. 그래서 기대 네 등불을 영원토록 타밋 끊이지 말고 영원토록 켜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하여 지시를 받는 내용이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내용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tetzabe는 한 9가지 주제가 포함됩니다. 그 감람류를 가져오는 그 일과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찬양을 들 적에 예수와께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셨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이제 그 무슨 옷을 입는가 옷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포드가 있고 흉패가 있고 제사장복 그 다음에 제사장을 위임하는 데 위임식이 7일 동안 계속 그리고 매일매일 제사 아침에 제사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제사에 양 한 마리 그래서 매일 제사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분향단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등불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명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 명한다는 말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한 명령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에 다비드의 아버지 이세가 다비드 이렇게 명합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세 명한 대로 tetzabe 여기에 나오는 찌부바는 명한단 말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 tetzabe는 농장의 주인이 일꾼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tetzabe. 룻기 2장 9절에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또 사무엘하 21장 4절에 보면은요 왕이 신하에게 tetzabe한 겁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이 tetzabe. 굉장히 무게가 있는 단어죠. 그런데 이 명한다는 말의 히브리 글자 tetzabe의 세 글자 이 뿌리가 되는 글자가 뭐냐면 짜딕이 들어갔다. 짜딕 그 다음에 바 그 다음에 헤이 그래서 이 세 글자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거기에 숨어있는 뜻을 봅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명령을 하다 이 tetzabe의 어원이 되는 짜브라는 단어가 책임을 지다 명령을 내리다 그 뜻인데 똑같은 뜻이 뭐냐면 찌운이라는 뭘 그냐면 길표를 말합니다. 사인포스트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갈 적에 여행 중에 갈 적에 길표를 항상 보죠. 그걸 따라서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자에게는 이 사인포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길표가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찌움.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21절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예수와께서는 그 신부들에게 신랑을 기다리고 섬기는 모든 일을 위하여 사인포스트 길표를 세우셨다. 이 길표를 우리가 그대로 그 명령 대자의 명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이 신부들의 여정입니다. 그러다가 영광의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계속해서 길표를 세우고 사인포스트를 세우며 또 전혀 이스라엘을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토라는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한번 다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 길표를 통하여 표시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것이 대로입니까? 왕을 위한 하이웨이가 어떤 길이 하이웨이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믿기는요. 이 마지막 때에 예수와의 재림을 앞둔 신부들에게 왕의 대로 하이웨이는요. 로컬 길이 아닙니다. 로컬 길은 굉장히 느립니다. 하이웨이는 직통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그 나를 준비하는 그 대로는요. 토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창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고 창념합니다. 돌아오라 내 성읍도로 돌아오라. 또 이 테사베 베아타 테사베 너를 명하여 이건 이 게마트리아가 913이라 The House of Kingdom 베이트 하말록 왕국의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테사베의 명령은 다시 말해 성막 건설의 목적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기 위한 이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첫 번 의미를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의무가 감난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등불을 위해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라. 가져온다. 이 락학 이게 뭐냐면은 뭘 취하여 집어온다, 잡는다 그러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장면.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신부들을 아주 낚아채우신 거랑 마찬가지. 그래서 또 순결한 이 자크 이것은 표시하다, 기억을 위해서 기념을 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안에 숨어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무게가 있습니다. 감난으로 찌어낸 카티드 이것은 어원이 되는 세 글자가 카, 탑 두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원토록 등불을 켜시기 위해서는 이 보통 감남이 아닙니다. 찌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순수한 기름 이것을 위하여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영원하다는 말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한 등불 타밋 내를 타밋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또 매맞고 부서진 카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 예수와 자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게 하여 이사야서 예샤야후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 맞았다. 카티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순수하십니다. 작 자인하고 순수하신 죄 없으신 예수와의 모습을 이 대자배를 통하여 구석구석에 숨겨놓으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을 영원토록 끓이지 않게 하여 순수한 감람유, 찌어낸 감람유를 가져오라. 그런데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메노라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타미드 불을 영원토록 끄지 말라. 이것은 어둠에 있지 말라는 말.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모든 성막에 하나하나 전부 구조, 색깔, 내용물 이런 것들을 통해 전부 하늘의 모형인 그것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또 읽고 또 읽어도 우리가 또 해야 될, 또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이 대자바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죠. 그래서 오직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메노라가 계속해서 불을 끄지 않고 빛을 비치는 이 사명을 우리 예수와의 대제사장 되신 중보자의 역할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자체가 뭐냐면 모시아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감난유는 모시아 예수님과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입게 될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 이것에 대자배 명령이 떨어졌죠. 28장 2절에 내 형 아하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크봇, 그 다음에 아름답게 티파라 할지니, 아름답게 할지니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가슴이죠. 에봇과 갈비기 겉옷이라 말이죠.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하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하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또 28장 9절과 10절에는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래서 호마노 오닉스 보석 2개를 양쪽 어깨에다가 이렇게 차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호마노 2개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그래서 이 호마노가 양쪽 대제사장의 어깨에 보석에 그 이름에 12지파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의 이름을 다 새겨놓으니까 오른쪽에 25자, 왼쪽에 25자, 정확하게 50자입니다. 글자가 50자면 주부리를 희년에 우리는 영광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28장 11절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이내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를 벌리고 그 2 보석을 에봇 2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기념이란 말이에요. 자칼.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만 써놓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셨는가?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 다음에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면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따고 그 따은 사슬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애봇자는 법으로 금질과 정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리지니 두 어깨에 오닉스 홍만호 보석의 이름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가슴 형태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할렐루야. 세 이름 그 다음에 두 줄, 세 줄, 네 줄로 그래서 우리가 이 태자벨을 공부하면서 우리 아들을 보니까 전화 셀폰을 딱 키면은요 그게 그 아하론이 흉패 닳게 될 흉패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다른 이름도 참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두셨는가? 이 태자벨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하늘의 것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모든 메시칸 이 성막의 모든 구조는 하늘의 것을 그대로 본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 본에 대제사장이 입는 흉패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와의 가슴 흉판에 12지파 이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예수와를 본받게 됩니다. 우리 예수와는요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아하론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아하론이 입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의 흉패를 보니까 이름 12자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슬픈 일이 벌어질 겁니까? 우리는 에프라임입니다. 요셉의 또 그 자손들 중에서는 이스라엘, 유다 이 두 하우스의 12지파의 이름만 예수와의 흉패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칼, 태자베 자칼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의 보석을 여자분들은 보석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쉬운 넷 토라 포션 중에 제일 좋아하는 토라 포션이 아마 태자베. 여성들이 보석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보석의 이름이 뭐가 들어갑니까? 12지파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라. 성곽의 기초돌도요 12지파에 또 그 문이 12문이 있는데 그 12지파의 이름들이 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34절 이하에 보니까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리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하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또 36절을 보니까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하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여기 보니까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색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카도시 레 아도나이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그 아하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래 우리가 이 성결 여호와께 성결을 어떻게 합니까? 첫째 죄가 뭡니까? 죄는요 토라를 모르면 죄를 모릅니다. 토라는 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이 뭡니까? 토라는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말라기서를 통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그래야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되고 거룩이 거룩인 것을 알게 되어 예수와께서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의 죄값을 다 용서하신 그 감격한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보니까 이 대제사장 예복을 이제 그림으로 쭉 보면은 아주 영화롭고 아름답죠. 또 오직 제사장들만 입는 옷과 대제사장 입는 옷을 구분하고 있는데 보니까 일반 제사장의 예복은 쿠토넷 긴 상의 겉옷을 입고 미크나사임 흰색 속옷이 있고 미크바이트 관이 있고 아브넷 긴 장식 띠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에는 4개가 더 들어갑니다. 에봇이 있죠. 그 다음에 판결 흉패가 있죠. 그 다음에 청석 겉옷과 밑에 석류와 금방울이 있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 성결 이것은 오직 대제사장으로 해가지고 금패를 거기서 카도시 라 아도나이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29장에는 늘 드리는 1일 번제가 나옵니다. 38절에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이 저녁 때에 드렸다. 이거 보니까요. 히브리 시간으로 아침 이걸 샤카릿 아침 제사라고 합니다. 9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 그 다음에 12시는 오후 제사입니다. 민카 6경을 봐. 그래서 오전 9시는 3경이고 점호 12시는 6경이고 그 다음에 저녁 제사는 3시입니다. 그래서 말이 저녁 제사. 그래서 아침과 저녁 제사 여기에 양 2마리를 각각 1마리씩 드리라.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또 계속해서 29장 40절에 보니까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의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예수와께서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죠. 여기 보니까 이 토라는 모든 하늘의 진짜를 모형으로 설명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9장 42절에 회막문 여호와 회막문
앞에서 늘 드릴 번제인데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는가 하는 것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또 이제 아까 아침, 점심, 저녁 제사를 설명할 때 성령 받을 적에 사도행전 2장 15절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야.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막 방언을 말하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취한 줄 알았죠. 그런데 너희가 때가 제 삼신이 우리가 봤죠. 제 삼신은 보니까 아침 9시를 말합니다. 삼경, 샤크릿 이렇게 우리는 토라를 통해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공부하며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예수께서 돌아가실 적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6시로부터 9시까지가 뭡니까? 이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3시간을 말하죠. 또 계속해서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이 모습이 아침, 점심, 저녁 3시, 6시, 9시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토라 포션에서 아침 제사, 저녁 제사 이것을 통하여 그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아침 제사에 두 양이 있죠. 하나는 아침에, 하나는 저녁에 드리게 하여 지금 제사장들이 제단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도록 이것을 제정을 하셨는데 늘 드릴 번제 오라트 타밋 이것이 오늘의 그 토라 버신에 나오는 늘 드릴 제사를 말합니다. 또 출애굽기 24장 4절에도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며 이르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게 나오는 언약의 피. 모든 이 개념이요 매일 드리는 이 제사의 개념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침 제사를 한번 보십시다. 아침에 첫 번 우리 시간은 9시입니다. 3시 이 드리는 이 제사 샤카리트 이것은 어디 시작이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19장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여기서 이제 여호와 앞에 섰던 곳 이것은 아침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할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보여준 내용들을 우리의 토라 포션을 통하여 말씀 속에서 재정리가 됩니다. 샤카리 아침 제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후 제사를 민카라고 하죠. 오후 두 번째 양을 드리는 제사 민카 이것은 이삭부터 시작. 창세기 24장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그러니까 저물 때 들으니까 이 이삭은 벌써 오후 제사를 기억하고 묵상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드릴 번제 두 가지가 있죠. 피를 뿌리는 일, 아까 우리 출애굽기 24장에 피 뿌리는 거죠. 또 기름을 태워 올리는 일. 그래서 이 피를 뿌린다는 것은 이 패션을 말합니다. 열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기름이라는 것은
뭐든지 튀기는 기름이 좀 구수하죠. 기쁨을 말합니다. 기쁨을 말합니다. 또 늘 드릴 번제는 세례 요한이 예수와를 만나자마자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토라를 가지고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와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 아침 제사, 저녁 제사에 양 한 마리를 바치는 이 내용들을 통하여 예수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제사는 아버지 앞에서 계속적으로 탑니다. 끊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메노라의 불도 끊이지 않아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향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는 보좌 앞에서 제단에 계속적으로 들어진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계속적으로 아버지 앞에서 나타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 24절에 모시아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오늘 아하론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것을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어떤 옷을 입는 것을 가르쳐준 것처럼 손으로 만든 성도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가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와의 모든 모습들이 여기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좀 시간을 좀 단축했는데요. 맨 마지막에 보니 분향단이 나옵니다. 이 분향단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소 안에 있는 기구, 지성소에 있는 기구,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메노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맨 가운데 있게 될 기구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분향단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 1절의 내용입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 때 미스베악 하 케토렛, 분향, 향, 케토렛, 미스베악이 제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서 있는 이 상자 같은 이게 네 뿔이 있고 이런 금향로, 이 금향단에서 지금 대제사장이 가슴에는 흉패를 달고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여기에 향을 가져가지고 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에는 불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반드시 제단에서 가져. 다른 불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다른 불을 가져왔다가 아론의 두 아들이 그러면 직사하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절대로 다른 불을 가져. 반드시 예수와의 어린 양의 피로 처리된 그 불로 가져. 그 제단의 불.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에서 나오는 불을, 그 불덩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분향단에서 여기다 불을 넣고 향을 피웁니다. 그 향의 내용이 뭐고, 지금 우리가 지난 주일에 테루마가 올라간다고 그랬죠. 향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주시는데, 이 택잡의 토라 보시는 완전한 풀서클입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 뿌리를 가르칠 적에요.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는 건
뭐 다른 신학이나 다른 뭐 기독교 역사상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히브리 뿌리가 뭐가 다릅니까? 히브리 뿌리는 우리의 생각에 파라다임 시프트가 있어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헬라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1000번 만번 공부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지진이 일어나야 돼. 이게 바뀌어져야 돼. 어떻게 바뀌냐면 히브리 뿌리는 철저하게 리니어가 아니고 직선적이 아니고 시크리컬합니다. 그러니까 뭐 직선적으로 또 공부하고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는 율법 시대요, 여기서는 은혜 시대요, 여기서는 뭐 성령 시대요, 여기는 교회 시대요 하니까 그 신학이 1000번 만번 성경을 공부해도 히브리 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히브리 뿌리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나타나는데 거기 오늘 또 질문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질문의 99.9%의 문제가 뭐냐면 생각과 이 히브리 사상의 이 파라다임 시프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시간의 개념을요 우리가 공부할 적에 여기 매일 아침 드리고 저녁 제사 드리고 아침 제사 드리고 점심 저녁 제사 시크를 가려놨습니다. 이걸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성경 공부를 그래서 우리가 토라 앞에서 작년에 공부했던 또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히브리 뿌리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통파 유대인 또 메시아의 유대인들은 몇 천년 동안 이것을 공부해도 지금 전국에 이 메시아닉 컨그리게이션 그 다음에 모든 세나가 여기서 지금 태자배를 공부해요. 태자배를 공부해요. 왜? 하나님께서 시크릿한 사이클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우리 태자배의 첫 번째 뭡니까? 오늘 20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난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해야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등불을 켜는 것으로 시작을 했죠. 또 계속해서 아론과 그 아들로 회마가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시크릿하는 중에서 하루는요 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시간적인 개념을 바꿔야 돼요. 성경대로 바꿔야 돼요. 성경의 하루는요 항상 에라 저녁부터 아침 해서 시작해서 하루가 시작해요. 에랩 슈바 저녁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요 이제 6000년의 역사가 다 끝날 저녁이 돼야 아침이 온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역사를 하이로 보지 마세요. 인간의 역사는 끝나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되니까 해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야 새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7000년 계획이 창세기 베레시트 바라 쭉 나오는 7가지 그 단어 속에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앳 네 번째 글자가 알레타브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샤마임 바엣 하에렛 7글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7000년의 계획을 딱 만들으셨는데 주님께서는 4번째 글자에 4000년에 초림하셨고 6번째 글자에 재림하시죠. 그러니까 6000년의 저녁이 돼야 7000년의 아침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저녁이 될 적에 기뻐하십시오. 새날이 더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시크릿 이렇게 그냥 리니로 하지 말고 태뿔이 되고 항상 그렇게 하라. 앞으로 메시아닉 왕국이 그렇게 된다. 이거 지금 미리 훈련을 받았어. 그래서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그랜이라. 하울람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토라는 이렇게 해서 오늘 태자배가 시작이 됐는데
대자배가 뭘로 끝납니까? 오늘 출애굽기 30장 7절에 아하론이 아침마다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등불을 켜는 것으로 시작돼 가지고 아하론이 향을 피러 가는데 등불을 정리한다고 보니까 그죠?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이 등불로 시작해서 등불로 오늘 끝나는 게 대자배의 시크릿한 완전 서클의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향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물을 저게 테로마로 향으로 올라가요. 오늘 이 분향단 그 다음에 기도와 입술의 찬양이 향기로운 예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분향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기 보니까 메노라가 옆에 있죠. 메노라에 있는 것도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결국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중보자는요, 인터세서는요, 등불을 켜는 자하고 한 사람. 우리가 남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이스라엘 위하여 중보기도 한다면요, 반드시 토라의 말씀 빛을 줄 알아야 돼요. 왜? 중보자와 등불을 관리하는 자는 오늘 이 토라 테자베에서는 에칸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 보니까 30장 7절에 아하론이 아침마다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향을 피는 자와 등불을 정리한 사람이 에칸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주님께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중보자는요, 반드시 메노라의 비밀을 알아야 분향단은 성소에서 두 번째 제단입니다. 첫 번째 제단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노제단입니다. 그 노제단에 불이 있어야 미스베아 가열 노제단이죠. 그 희생 제단 그 제단이 있고 난 뒤에 오늘 분향단 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감사요, 찬양이요, 기도의 상징으로서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금단 똑같은 말이에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테로마 올라가죠. 오늘 출애굽기 30장 9절과 10절에 너희는 그의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하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거룩한 것도 좋은데 지극히 거룩하니라. 오늘 이 분향단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예수와께서 우리의 코엔 아가돌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리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함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대자매를 통하여 공부한 모든 내용이 예수와를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와의 모습을 이 돌 앞에서 대자매를 통하여 예수와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인터세스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가슴에는 흉패를 다 입고 계십니다. 그 흉패에 12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광의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이 토라로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왜 그 기름 준비를 잘했느냐. 오늘 그 메노라의 불이 영원토록 꺼지 않게 하여 기름을 가져오라. 토라와 성령의 사역. 하나님께서는 토라의 말씀을 우리 가슴발에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새기는 영광의 이 시야를 토라 속에서 만난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오늘 아론의 축복으로 셋삽의 20번째 토라 모시를 여기서 마칩니다. 예바라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바 레카 비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바 레카 베야살레카 샬롬.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Ha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